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시골을 방문하거나 그러면요, 좀 서울의 집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서울의 집과는 좀 다른 방의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각 방마다, 주로 안방이죠. 안방에 보면은 그 벽 위쪽으로 해서 액자 같은 것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는 대부분 가족 사진들이 이렇게 조그맣고 뭐 좀 오래된 그런 사진들이 흑백으로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걸렸어요.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선 그러진 않았거든요. 또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또 벽을 다 사진으로 장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땐 그걸 보면서 좀 신기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가끔이지만 집들을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가족이 아닌 그 사람의 그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은 주로 그 당시에 뭐 군수라든지 또는 뭐 잠깐 방문했던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그랬던 사람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대부분은 그 집의 호주, 즉 아버지들의 또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여성분들과 찍은 사진은 없고 당시에는. 그런데 그 얼굴의 특징은 뭐냐면 뭐 찡그리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활짝 핀 얼굴과 웃음 띤 얼굴, 또 뭔가 뿌듯함이 드러나는 그런 얼굴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는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내가 옆에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옆에 그 사람이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사진 중에 김구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 다음에 그분들은 항상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이렇게 자기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사진들을 가끔 봐요. 왜 김구 선생님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을까? 그 당시에 민족의 대표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영광스럽게 이게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신이 민족과 함께한 것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움을 아마 그 사진에 담고 있다라고 봐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어린 양이냐? 어린 양은요,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되는 이 계시록까지 있는 온통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신구약 공의 예수님을 어린 양, 메시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의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 속죄 양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기자는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온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웠을까. 이 땅에 어떤 사람들과 서 있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 굉장히 의미를 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14만 4천 명, 요한이 거기에서 딱 봤는데 14만 4천 명,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래서 제가 1부터 100까지 세어봤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봤는데 30초가 걸리더라고요. 14만 4천 명을 세려니까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요한이 그렇게 셀 리가 없잖아요. 예.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각각의 숫자를 의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 명이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10만 명 이상 되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경기장이 있어도 10만 명이 모였겠어요. 평생을 볼 수가 없죠. 보통 언제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숫자는 군사들끼리, 군대와 군대끼리 전쟁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넘었을 때는 보통 전쟁이 아니라, 조그만 전쟁이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구분을 걸고 싸울 때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 무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숫자 14만 4천 명을 그걸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한테 자랑하기 위해서는 왜 14만 4천이에요? 143만, 1400만 이러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하에도 보면은 그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해요.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 근데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사람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만큼 큰 죄로 얘기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확인받고 싶어서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그게 죄였죠. 근데 다윗도 그렇게 물으셨던 분이 하나님이 이게 숫자가 크다고 그걸 자랑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가 14만 4천이든 뭐든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너무나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이 경직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경쟁으로 끝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 그 숫자가 요한이 보기에 엄청나게 큰 숫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학생 사역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뭐였냐면 그 부흥 집회가 있었거든요. 부흥 95였나 96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모든 대학생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이 땅에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감격스러웠거든요. 마음이 웅장해지고 굉장히 마음에 그 시간들이 내가 여기 있는 거 너무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아마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러면서 언젠가 저도 그 순간을 갖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와 또한 그 소망을 좀 한번 꿈꾸면서 잠시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이런 장면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한은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린 양과 함께 선 사람들인데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야 되는 우리라면은 우리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과 함께 했던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이마에 새겨진 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정결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는 반대됐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13장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묵상하다 봤겠지만 13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짐승의 이름을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적은 사람. 그거와 대조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이거는 바로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채 새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여기에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새겨져 이런 건 아니죠.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유를 표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두를 사용해서 그 물건에다가 이렇게 직인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왕, 주,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어린 양 되신 그분을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왕, 그는 왕 우리는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서에서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또 흥청망청하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이나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셔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또 문화 비유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을 왕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흔적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 이마에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새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새 노래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게 음악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새 노래에 대한 표현이 이거 말고 또 구약에도 있는데 여러 번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표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 40편일 거예요. 시편 40편은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함, 이 찬양이에요. 그 후렴이 새 노래로 부르자 이거잖아요. 그 시편 40편 말씀은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 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 시편 40편에는 그가 진흙덩이 같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의 삶을 건져주신 주님에 대한 그런 흔적을 가지고 부를 때 그것이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새 노래를 음악적인 새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흔적이 있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그 새 노래일 거예요. 근데 이 새 노래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새 노래를 부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3절 맨 마지막에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배울 수가 없다 그래요. 즉 새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 양이 보이는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이렇게 노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짐승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노래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 된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렇지 않은지 아세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컨디션을 주셨으니까 내가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걷어가시면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 많은 부유했던 것과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날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시온 산에 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분 앞에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제가 알아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미 불렀던 노래는 늘 헛노래가 돼요. 불렀던 노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매일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게 있었던 것들 가지고 우려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새 노래라고 할 수 없겠죠. 헛노래겠죠.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매번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가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 신앙을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러닝하는 거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역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죠. 인생에서 점점 그것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이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이 노래를 부르고자 우리의 삶의 갱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돼야지만 돼요. 변화되지 않고서는 늘 헛노래만 부를 거예요.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내가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런 새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면 4절에 정결을 지킨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정결을 지킨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깨끗함을 이렇게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예. 저희 아내가 좀 깨끗한 사람 같아요. 또죠. 우리 하워드 장로님 제가 사무실 보거나 집에 이 신방관 보면 진짜 깨끗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본인은 저렇게 절레절레 하시지만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런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 않고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깨끗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게으른 거죠. 게으른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영적인 삶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데 게으른다?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거룩해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님은 거룩한 신부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있고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읽기, 묵상하기, 뭐 또 우리 성경 공부 참석하고 뭐 또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좀 많다라고 보지 않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또 많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하는 것이 그러면 부지런함일까?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좀 보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액션이잖아요. 주님이 거룩한 신부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주님과 동행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죠. 주님의 옆자리에 있어야죠. 내가 무슨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큰 거를 깨닫고 어떤 철학적 깊은 사고 속에서 내가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거는 그런 거를 지켜야 거룩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키면 자신들이 거룩해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룩함은 내가 힘을 들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빨래를 빨듯이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 내가 거룩해지겠구나 이게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내가 정말 내 진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이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땜빵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듯이 또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됐다 아니면 기도를 했으면 됐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주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지켜나갈 때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그럴 때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쫓죠. 주님을 쫓아요.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을 주님이 맞추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사는 것입니다. 영성은요. 영성은 갑자기 우리가 죽는 순간 거룩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갑자기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랬을 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시작하시고 또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풀릴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구한테 하나님 은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우리가 그 자리로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정결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흠잡을 데가 없대요. 예. 여러분, 정결한 사람에서 거짓말이 난무할 수 없죠. 또 이 흠잡을 데 없다는 건 사람들이 보는 흠이 아니에요. 예. 이 흠잡을 데 없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또는 예전엔 내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그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것들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했던 부분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나게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요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고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거겠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조차도 내가 그게 죄였구나. 주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가족에게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거, 그건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구나.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들을 내가 정말 그거 잘못했던 것들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흠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마에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께 빌롱투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빌롱투 돼 있어서 하나님이 주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새 노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 그렇게 구원의 흔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나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 있다면 우리가 학성에서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이 어린 양의 그런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모두 함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게 될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정결하며 주님이 있는 자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정결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주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또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